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려고 하는 아람 왕의 계획을 차단시키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신복들과 더불어 그 군대의 장수들과 더불어서 전략 계획을 짭니다. 이번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칩시다. 거기 진을 치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진멸합시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짜 놓으면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왕이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면서 전략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장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것을 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신복 가운데 하나가 그 전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왕이요, 내 통하는 자가 있어서,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본즉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그가 얼마나 신통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이라도 다 알고 자기 나라 왕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를 들려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 장수도 자신들의 전략회의가 유출되는 사실 때문에 둘러봤겠죠. 어느 놈이 스파이인가? 아무리 봐도 스파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알아보다가, 고민하면서 알아보고 분석하다가 결국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없지만 하여튼 엘리사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왕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신복의 말처럼 엘리사는 전략회의의 내용을 알아내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줘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피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엘리사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나라를 위기에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나라와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전략회의실, 그 장소 안에 누가 들어가서 엿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청장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할 때도 바로 그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거기서도 엘리사가 능력을 행할 때에는 엘리사라고 말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를 던짐에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더라.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만 일단 능력 있게 일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 내 야심,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을 막 불러대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풀어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뺏기는, 가져가세요, 내 마음 다 가져가세요. 이게 참 우리가 강팍한 거예요. 난 안 강팍하다, 난 아멘 한다. 아멘은 하지만 마음은 안 뺏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만. 그래서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망신당하게 하면 망신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져지는 거고,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꼼짝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찾지 않겠습니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붙잡는 것이고, 내가 능력을 주는 거고, 내가 그를 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신복으로부터 자신의 1급 비밀은 전략 계획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죠. 이 아람 왕이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도, 내 측근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이 1급 비밀을 엘리사가 알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사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때마다 피해갈 수 있었겠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거기에 어떤 신적인 권능이 개입된 것이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이미 자기 신복이 엘리사를 소개할 때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줘서 엘리사가 왕에게 알려줬다는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에 대한 얘기는 바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자기가 그 총애하던 나만이 자기 나라에서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자기가 추천서 써줬거든요. 내가 총애하는 그 장군을 보내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저거 잘 치료해서 보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엘리사도 자기를 보진 못했을지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람 왕은 자신의 이스라엘 침공 계획을 포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싸워보기도 전에 비밀이 누출돼서 우리가 번번이 우리 계획이 아주 수포로 들어가고 이 망신사를 당하는 거라면, 정작 전쟁이 붙으면 이건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다. 이 공격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구나. 싸워봐야 그 결과는 참담하게 패배할 것이다. 이게 너무 확실하다. 이걸 좀 내다보고 거기서 스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아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뭐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 여기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사는지 모릅니다. 알았으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민감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민감한가. 우리가 민감하면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확실히 어떻게 알고선 시작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해보는 거죠. 해봐야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알지, 어떻게 이 안에서 아닐 거야 뭐 이건, 그러면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벽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황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수많은 말과 병거 군사들이 밤을 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거기 보면 수많은 군사, 말들, 병거들, 한 사람을 잡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정예부대 몇 사람만 보내면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싫은 거예요.
괘씸하고, 일단 사람의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면, 누구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워킹이 안 돼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민감함을 개발시키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죽어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괘씸한 것도 참아야 되고, 분노도 참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싸워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꾸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우리가 민감성이, 그렇죠? 영성이 그냥 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는 계속 나와요. 하나도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무슨 민감성이 자랍니까? 경력은 쌓아지지만 민감성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의 경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민감성을 키우는 거예요. 민감성은 안테나와 같아요. 이 안테나가 고급이 될수록 더 많은 전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전파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분 앞에 미리 무릎을 꿇는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을 파송할 거면 그냥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이번엔 아니다, 물러갔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아람 군대의 패배의 물꼬를 열어놓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싸워요. 싸우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대드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뒹구는 것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난 하나님과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언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보기로 했어, 뭐.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난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너를 죽이고 포기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죽어졌으면 좋겠다.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그 종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보니까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아람 군대들과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면서 깊은 절망의 한숨을 토해내죠. 이런 자기 종의 태도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16절과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종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것 저도 보게 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 저도 보게 하옵소서. 그때 사환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아주 평안하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절망의 한숨을 토해낸 것은 눈이 다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 종은 그나마 참 감사한 게 엘리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말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비록 보지 못해도 함께 갈 수 있고 가면서 열려질 텐데 거부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보는 사람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반응을 보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나가보니, 육의 눈으로 본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나가보니, 보통 때처럼 눈이 떠졌으니까 나가보니, 그 육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도단성을 에워싼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같은 절망적인 환경만 보였습니다. 나가보니 꼴이 그렇게 됐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가보니, 이때는 이미 기도받고 영안이 열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극한 환경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더 강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보여졌어요. 똑같이 본이지만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대로예요. 여기 그대로 있는데 그냥 절망적이에요. 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 2절이 지나고 나서 저가 보니 이제는 다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 엘리사의 종의 이름이 게하시일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게하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나오니까 하여튼 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를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눈은 안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여진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비명질러요. 그냥 시끄러워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비명을 질러요. 여기저기다 대고 비명질러요. 게하시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도망갈 궁리만 찾으면 그 게하시입니다. 아직 눈이 안 떠진 15절의 게하시예요. 15절의 게하시냐 17절의 게하시냐. 어떤 사람은 15절의 게하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의 게하시로 나가야 되는데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평범할 때는 남 충고해 주죠. 보통 때는 내가 문제 없을 때. 근데 내가 문제 있을 때는 비명 지르고 도망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거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든 지극히 이성적으로 남한테 영적인 충고가 아니라 영적인 신비한 세계 속에서 얻어진 그 경험을 충고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내가 그냥 느껴지는 경험상에서의 지적인 충고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된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거기에 시선이 집중돼 아까 아가 와가 된 거죠. 아까는 절망의 한숨이 아가 와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겁니까? 와입니까? 아입니까? 우리 성경은요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이런 어떤 감탄사 하나까지도요. 바로 전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도끼 한 사람이 빠뜨린 도끼 건져내주는 그런 작은 것에도 관심 가지고 그 섬세하신 하나님. 8절부터는 한 나라의 전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만 관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스카프 잊어버린 것도 정말 찾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머리핀 잊어버린 거 아까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매번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지금 위기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해결된 것은 그려질 수 있는, 그렇죠? 그 문제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기도에는 맨날 잡생각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맨날 도대체 늘 미궁 속에 있고. 이건 내가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잖아요. 약속을 찾아가면서 이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말씀 주셨고, 그렇죠? 신명기에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니까 내 가정에서 웃는 모습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절망했지만 내 가정이 웃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아지는 것들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다 찌그러가서 주춧돌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사업이 세워지는 모습, 이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그려져요. 억지로 내가 뭘 꾸며보려고 해도 내 이름은 잊어버려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안에 그것이 새겨지는 거죠. 이사야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 한 사람의 얘기면
뭐하러 여기 실려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분이다. 그거 여기다 써놓은 거야, 안에 시편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만나면 이런 말씀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나 혼자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게 확신이 되니까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의 의자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해 본 왕이고 장수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누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전쟁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윗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 문제 해결은요, 문제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처음에는 믿음이 있던 게 점점 떨어지면서 토양이, 사단이 일할 수 있는 토양으로 바뀌어버려요. 무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큰 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코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미국에서 초창기에 큰 신유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교회를,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큰 교회를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을 보고만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가니까 자기가 오면서 치유의 사역도 일어나고 있어서 그 방송국을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방송국 세우려고 했는데 교회가 우리가 이동안 이렇게 성장해 오고 교회도 증축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목사님, 방송국은 무슨 방송국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절망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의욕이 상실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걸 꿈꿨거든요. 내가 방송국을 통해서 미치지 못하는 곳마다 다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 다음날로 이 교회를 해임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사이 얘기냐. 그래서 자기가 나 교회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탈진해서 그러니까 휴가 좀 다녀오시라고 3개월인가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갔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냥 화가 나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 부인이 같이 떠났는데 여기 더 있으면 오히려 남편의 증세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의 마음에 이거 사탄이 장난치는 것이다. 이거 사탄이 남편이 이제 조금 자기가 원하는 일이 제동이 걸리면서 실망을 가지니까 이걸 아예 사탄이 잡고서 비비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이거 사탄이 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남편도 그렇다. 내가 왜 그까지 늘러?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맞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사탄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자꾸 원망하게 되고 남을 끌어다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 순간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모님한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 못하겠으니까 당신 좀 하라고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잠자기 시작하는데 3일을 자더래요. 그러면서 영이 회복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데 사단이 자꾸 비추게 들어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사탄이 괜찮다, 넌 피해자야, 너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주변에 네 사업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고객이 안 와서 그랬는데 널 도와주는 부모가 너한테 더 돈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서 그런 것이고, 뭐 경기가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좌절하는 거, 네가 부정적이고 이런 거 다 괜찮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선포하고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끌려가기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다가 결국 그렇게 무기력하게 삶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쁨으로, 끊임없이 소망 중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이, 이 눈은 혼이 지배해요. 그렇죠? 그래서 혼이 지배하는 그런 육신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영이 지배하는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시각을 자꾸 바꾸세요. 여러분이 그냥 영안이 아닌 육으로 보는 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를 증명해낼 수 있는, 말씀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군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조금 얼뚜당뚜한 하는 그런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인도자를 자청하죠.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서 들어온 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적국이에요, 적국. 그래서 나중에 거기까지 왔다가 엘리사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떠보니까 한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치려고 들어온 나라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와 있어요.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와서 도갈에 든 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군사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따라서 적진까지 그냥 그렇게 순순히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아니 저게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가 저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들어온 걸 보면서 마음이 흥분해졌어요. 급해졌습니다. 그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세당당하게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 엘리사도, 이 왕도 그 당시 엘리사를 그렇게 존경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하고 2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들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빨리 죽이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치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당신이 전쟁터로 나가서 직접 칼과 창으로 싸웠다가 사로잡아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온 사람은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이지 마세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 기력이 회복되면 다시 돌려보내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람 대군이 제발로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걸어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나 그 나라의 군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엘리사가 능력 가지고 자기 재미있게 장난친 것 같지만 엘리사의 능력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들보다 눈이 감기게 해서 끌고 가라. 눈이 열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 따라가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이걸 엘리사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고 이러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원치도 않는데,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굉장히 이런 일이 또 생기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생기면 이게 뭐 횡재 만났기 때문에, 횡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요. 이거는 횡재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면 그런 기회를 또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런 뜻밖의 축복으로 허락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혀 내 수입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엑스트라의 머니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이런 시간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뜻밖의,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시간이 생기리라고 시간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 돈은 내가 매일 받아야 되는 월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뻔한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서 무사하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아람 백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인한테 꽃을 사다 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인이 좋아하는 꽃이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거나,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면 부인한테는 이거 어디서 싸게 샀는데 이렇게 물어. 또 싸서 어서 굴러다니는 거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를 주려고 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꽃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을 사줘야, 그래야 되는 것인데 나는 꽃을 사줬다고 말해요. 저 여자는 도대체 만족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꽃 안 사준다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꽃을 받은 게 아니고 전혀 내가 원치도 않는 취향의 꽃을 사다 주니까 그냥 받아서 옆에다 탁 놔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수도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열매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너 가서 사울에게 말해라.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을 남겨놓지 말으라고 얘기했죠. 다 죽였어요. 근데 살린 게 있어요. 살찐 짐승들 아까웠습니다. 자기 방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죠. 있는 대로 수고했거든요. 살찐 짐승 몇 마리 잡아오는 거였지 나머지는 다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그게 사울이 폐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폐위됐어요. 일 안 한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워킹이 안 되나?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일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들로 음식을 많이 베풀어 실컷 먹고 마시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때 열매가 많아요. 왕이 곧 죽이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할 때 내려놓잖아요. 그 음식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많이 베풀어
쿨 먹여줬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많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뜨게 해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 무시무시한 걸 느꼈겠죠. 그래서 다시 공격해야 되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베푼 사랑에 감동된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잡히면 뭐 정말 요절 나잖아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다 저렇게 요절 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도갈에 든 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고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국적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아무리 원수라도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침공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쳐들어왔을지라도 최소한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 세대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다시는 쳐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왕이 거기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 아람 군대가 수시로 우리나라 와서 약 올리고 약탈해 가고 힘들게 하는 거 아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뿌리 뽑아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이나 간섭하시고 이 정치 일은 군사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 몰고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엘리사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칼로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왕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 왕은 그냥 순복했잖아요. 그 결국은 자기 피 흘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피 흘리지 않고 그대로 퇴치시키고 다시는 공격받지 않는 이런 일들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왜 인생이 꼬입니까? 꼬인 문제가 왜 안 풀립니까? 내 방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안 내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안 하는 신앙인.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내가 내키는 일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킬 때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열매가 적습니다. 안 꼬이면 괜찮아요. 안 꼬이면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꼬이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난 내 방법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한다.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좋아하고 네가 원하는 일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좁은 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좁은 문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생생내는 사람은 교회 많다, 수두룩하다. 그 내 방법대로. 정말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쳐서 벗겨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좁은 문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 얘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리 꼬아놔도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딴 데서 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곧 죽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먹이라고 하니까 그냥 먹이는 그 하나님의 방법. 이거 쉽습니까? 그냥 다 치고 싶어요. 다 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먹이라잖아요. 마시게 하라고 그러고 쉬게 하라고, 그리고 곧게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VIP 대접, 아니 저걸 쳐도 천차는데 VIP 대접해서 보내는 게 이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큰 손이 허락하신, 능력의 손이 앞서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풀어지는, 열려지는, 해결되어지는, 내가 일일이 맞서서 내 사정 해명하고 뭐 삼자 대면하고 아니면 뭐 구걸하고 언제 우리 인생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나는 그냥 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말도 잘 못하고 난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마음 감동시키고, 너 누구 좀 찾아가 봐라, 너 누구 좀 만나봐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